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기관의 설문 통계에 의하면요, 약 50%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40%의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약 10%의 사람들만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 길로 가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 길을 못 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무엇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형편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다면서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확신이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 숭배. 그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죠. 그러다가 보니까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이 시중으로 나와서 판매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사 먹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 고민을 털어놓는 중에 자주 쓰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대화를 하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야단을 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선배 목사님이니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또 자기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나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31절 보시면 그랬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살고 있나?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나는 왜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왜 이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에 거부 반응이 있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함에. 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빨리 오셔서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요, 곧장 가지 않으시고 며칠 더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라고 들려왔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 이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니 이제 가자. 예.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러죠? 썩어서 냄새도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요. 아멘. 예. 그렇다면 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나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다. 예수님은요, 건강한 사람은 물론이고 병든 자들을 보실 때도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아멘. 기분 좋죠?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응? 불행하게 살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보람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도 삶의 의미와 가치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데 두었다고 고백하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찬송을 같이 부를 건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그렇게 말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한다면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나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어야 한다. 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자, 32절에 보니까 32절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 우리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다. 거친다는 말은 뭐예요?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도 특별히 신앙생활도 어떻게 돼요? 늘 조심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걸림돌이 우리 인생길 곳곳에 많아요.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욱이 많아요. 그래서 늘 주의해야 하고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하고요. 우리가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여기 유대인에게나 그랬죠.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누구고 헬라인은 누구예요? 이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어요. 유대인은요,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들은 심지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었으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상 제단에 올랐던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꺼리는 존재가 되고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예.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 헬라 사람은요, 지혜를 소중히 여겼어요. 지혜. 예?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니까 합리적인 삶의 방식을 중요시했고, 그래서 지혜를 중요시했어요. 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자, 우상의 음식을 굶어 죽을지언정 먹지 말라고 하면 그들에게는요,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자. 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적인 삶의 방식을 중요시한다고. 예?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남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 남을 어떻게 실족하게 만들어요. 실족하게. 예? 그러기에 내가 하는 일이 남을 실족해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 말은 우리가 가는 길이나 하려는 일이 교회에는 유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유익. 예?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교회의 유익이냐 손해냐, 아니면 교회의 덕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분별 기준이라는 거예요. 분별 기준. 예? 여러분 스스로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요, 교회의 덕이 안 되거나 교회 생활에 거치는 것이라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일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죽어야 한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틀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힘빼 신앙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힘을 빼라.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을 빼는 것은요, 여러 곳에 적용이 되죠. 여러분, 붓글씨를 쓰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도 힘을 빼라고 가르친대요. 예? 그리고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힘을 빼는 일이라, 힘을 빼는 일. 예? 피아노를 치려면 손가락에서 힘을 빼야 한다 그래요. 예? 테니스나 골프를 배우려면 어깨와 팔에서 힘을 빼야 한대. 예?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운전할 때도 어깨에 힘을 빼라고 조언을 한대요. 어깨에. 예?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돌돌 떨면서 예? 운전대를 잡고 어깨에 힘을 주고 하잖아요. 초보 운전자들은.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고수가 되면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힘을 다 뺄 때 그때 건져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 줄 압니까? 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왕자로. 예? 그런데 그때는요, 그는 자기 권세와 지식과 젊음으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글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 그러죠? 좀 실력 있고 젊고 좀 멋있을 때, 예?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아버지 은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셨고 40년간 그 힘을 빼신 거예요. 예? 그리고 80세 노인으로 늙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여길 때는 사용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았을 때 사용하시죠.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도 교회에서 김장을 했는데, 김장을 담글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배추를 쩍쩍 갈라서 어디에다 절여요? 소금물에다 절여요. 소금에다 소금 뿌리고. 예?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 간도 배고 맛도 드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죽으면 안 되고, 죽어야 한다고 말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성도들에게도 뭐예요? 걸리적거리고 교회에도 걸리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맛도 향기도 능력도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죠. 그래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유익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거치는 존재입니까? 문제는요,
내 생각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힘을 잔뜩 줌으로써 주변 성도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어깨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어깨에서. 자, 이제 목의 기부스도 좀 풀고, 예? 기부스 풀고, 예? 그래서 낮아서 겸손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에게. 예? 그래서 33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나와 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와 같이. 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죠.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예?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살펴봐라. 그런 뜻이에요. 예?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예? 간단하죠, 그죠? 예? 쉬운 예를 들어서 성도가 교회 나오는 성도인데 술집을 경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한 20년 전에 어느 교회 성도가 등록을 했는데 술집을 차리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대요. 목사님이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못 가셨어요. 네. 왜 못 가셨어요? 술집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그 일은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 왜 그래요? 33절 하반부에 보세요. 33절 하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분은 보면 예수님 같아. 인자하게 생겼어. 그러려면 내가 양보를 해야 하고 내가 희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 대가 지불.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남들이 기뻐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황 목사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응? 먼저는요, 부모님이 대가를 지불했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가장 큰 대가 지불은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응?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자신의 유익을 생각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대가 지불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자신을 다 버리셨어요. 아멘. 하늘 보좌도 버리셨고요, 당신의 육체도 버리셨어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고 고통의 채찍을 맞으셨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욕설과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는요, 더 이상 버려야 버릴 것이 없는 지경에까지 가서 어떻게 됐어요? 사형언도까지 받으셔요. 사형언도. 네? 우리 주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뭐예요? 온통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들도 그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치는 인생이 되지 말자. 세 번째, 내 유익보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사탄은 우리를 자기 종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게 해서 어떻게 혼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욕심을 버리면 아주 쉽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의 시험, 내 눈앞의 유혹만 이기면 하나님의 뜻은 금방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